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참 삶의 시간이 많이 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성도들이 아마 한 1년쯤 들어야 될 말씀을 아마 들으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시간에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뭐 한 시간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모든 일을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힐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내 양식을 일깨워주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깨달음 속에 발견한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목회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서원해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된다든가 선교사가 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돼도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으면서 제 유형을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잘 있다가 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갈 유형의 목사인가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될 목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개척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개척교회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 나광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상가에 있는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였을 때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이제 봉사에 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개척교회를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저희 교회만 가고 이제 가본 게 군대교회고 요 정도의 아주 보기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가 뭔지 개념도 별로 없었고 그냥 어떤 서울에는 도시니까 이제 동네 상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구나. 이제 그게 이제 개척교회라고 생각했던 아주 무지한 목사였죠. 뭐 그때만 해도 뭐 제가 뭐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전에 있던 게 23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전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해서 이제 목사 2년차까지 마치고 제가 2년차 마치던 때에 제가 이제 이와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눈에 개척교회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월계동 동신아파트라는 곳이었었는데 전철역이 있어요. 거기 석계역이라고 전철역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 전철역에 살아야 됐습니다. 저희 사모가 인천으로 교사로 출근을 해야 돼서 전철역에 살아야 돼서 전철역에 있는 아파트 찾다 보니까 그 동신 아파트를 교회 성도들이 추천해 주셔서 거기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차 타면 한 새벽 기도는 10분 아침에 차 막힐 땐 30분, 새벽엔 10분이면 갔습니다. 차 막히면 30분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간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 왔다 하는데 차 막히고 이러면 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그래도 10분 정도 되니까 새벽에는 갈만한 거리였었습니다. 개척교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에 개척교회만 보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전철역에서 저희 집까지 한 7분 정도 이렇게 걸어오면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오는 거리로 뭐 차 타면 금방이겠죠. 근데 양쪽 소방도로든 양쪽에 교회가 14개가 있더라고. 난 깜짝 놀랐네.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여기다 교회 개척하는 게 교회 많은데 개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각종 교회가 없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나도 평생이라 봤자 뭐 30몇 년이지만 서울밖에 안 살아봐서 이거 좀 서울은 좀 벗어나자.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요. 하여간 교회 없는 곳에 개척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서울 가급적 벗어났으면 좋겠고 교회가 없는데 개척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수도권 200만 호 건설이라는 이런 기사가 딱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에 집값 파동이 일어나갖고 갑자기 집이 뭐 왜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지 하여간 뭐 집값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랬고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르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아주 뭐 월세도 오르고 극한의 결정을 하는 일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수도권 200만 호 건설이라는 아주 급조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분당, 일산, 평천, 삼본, 중동이라는 5개 도시에 신도시를 이제 짓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제가 그때 뭐 그 목사 안수 하는 강도 때나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이제 거기 기도하러 갔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제가 2년차 마치고 이제 간 시간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여기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첫째,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도하는 거고 딱 맞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개척을 하는가? 내가 혹시 이제 졸업하고 해외에서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서 개척을 할까? 지금 개척을 할까 해야 될 때 저는 개척을 해야 되는 목사면 지금 해야 된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근데 또 다행히 거기가 다 서울이 아니야. 그래서 뭐 기도 제목도 맞는 것 같고 해서 가기로 했고요. 왜 분당에 가기로 했냐면 5개 신도시 중에서 분당이 제일 빨리 입주해요. 그래서 아마 일산이 하면 일산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죠. 하여간 뭐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이렇게 꽤 맞춰지더라고요. 그럼 분당으로 가겠다. 문제는 제가 분당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전에 성남시에 저희 중등부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아이가 하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성남시의 그 병원에 한번 직접 그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거기 베델병원이라는 병원이었었는데 그 병원에 급히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거기 급히 뛰어가서 이제 심화하느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딜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요. 그 휴가를 받았는데 그 용평이라고 하는데 그 뭐 집에 그 식구가 뭐 거기 리조트 회원권 있다고 휴가를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요.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저희 큰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야 휴가 때 되면 길이 막히더라. 그래갖고 이건 새벽에 가자. 그래서 저희는 뭐 새벽에 일어나는데 익숙하니까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나서 그 이른 시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르망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학교직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뭐 교회에서 자라서 뭐 휴일만 되면 교회는 다 교회에서 또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저희 그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좀 놀러 가자. 근데 놀러 가 봤어야 알지.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거 보고 뭐 어디 가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나가는 거 그러더라. 놀러 가봤어야 알지. 난 교회밖에 안 다녀본 거야.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고속도로 안 갔더라고. 이게 내가 생각해 신기한 것 같아. 고속도로 안 가본 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중부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이제 호법이 인터체인지에서 꺾어서 영동선으로 가면 거기 이제 그 리조트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170km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뭐 책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요, 제가 그 호법 인터체인지를 못 알아봐 갖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신탄진까지 갔어요. 대전까지 간 거. 신탄진은 알겠더라고. 옛날에 뭐 학교 사회 시간에 담배 공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못 든 건 알았어요. 거의 대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거기서 그때 차를 돌려 갖고 다시 뭐 경부고속도로로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가다 경부고속도로로 왔는데 이미 자동차는 막히기 시작한 거야, 휴가철에. 그리고 거기서 또 잘못 들어서 또 해서 170km 가는 데를 나는 430km 만에 갔어요. 새벽에 가서 거기 도착한 게 한 서너 시쯤 된 거야. 그 뒤에서는 뭐 그냥 저희 사모하고 저희 큰애 주희하고 타고 축 늘어져 있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170km면 가는 길을 나는 430km 만에 갔어. 야, 이거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을 가장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한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럴 정도로 제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난 학교 직교회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교회도 교회가 하고 그 군대 교회밖에 저는 몰라요. 어디 가본 적도 없고 가서 예배드린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교회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자동차 가져도 어디 갈 수 있어야지. 그래갖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잠실에서 이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잠실 전철역에 갔어요. 시계를 봐야죠. 잠실 제가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잖아요. 시계를 보고 예배 시간에 꼭 시간 맞추거든요. 그래갖고 잠실 전철역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기 분당이라는 데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분당에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금으로 8,7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때 요금으로. 근데 그 차 가면 안 되죠. 거기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 차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거기 내려서 보니까 지금 그 양녕고등학교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주변에는 집이 몇 채 있는데 붉은 스퍼레르 뭐 결사항쟁 뭐 붉은 거를 뭐 보상철저라 뭐 이 스프레이를 그 집벽에 이렇게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 집 몇 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렇게 돌아보고, 여기가 분당이구나. 길도 좀 찬찬히 봐두고, 난 모르니까 길도 동서남북도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매주 월요일 날, 교육장 월요일 날 쉬잖아요. 매주 월요일 날 거기를 간 거예요. 2년 동안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생각할 때 아마 개근하다시피 갔을 것 같아요. 매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매주가 하나님, 여기 집이 세워지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면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길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여기서 은혜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동마다 마을마다, 단지마다, 동마다, 계단마다, 복도마다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시고. 그때 반상회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반상회라는 게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리면 반상회가 필요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거기 날마다 가서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가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은 그 발표하고 팻말만 꽂았던데요. 그리고 그 이렇게 산 좀 이렇게 구름 높은 산을, 산도 아니고 구름을 깎아서 우묵한 데 다 메꿔서 이렇게 평지를 만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범단지 겨우 그렇게 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팻말만 주변에 조금 꽂아놨던 그런 때예요. 갔다 오면 차가 흙강아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뭐 아는 사람이 있나, 그냥 공사 차량만 다니고, 이제 그런 때부터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기도하다 이렇게 보니까 웬 언덕이 있는데, 언덕을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거기서 아래다 보니까 분당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려다 보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 제 방에서 딱 보면 그 열병합 발전소인데, 발전소 그 두 번째, 세 번째 기둥 사이가 딱 그 자리예요. 어떻게 제가 거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 그 자리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병합방전은 기둥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이로 보이는 자리가 제가 거기서 딱 기도를 했던 자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참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겠죠. 거기서 기도하고 매일 이제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내가 여기 오겠다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여기 온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2년이 돼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만한 이런 정도의 융통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고, 나는 개척교회 하면 교실 한 칸 빌려갖고 그 뭐 상가 교실 한 칸 빌려갖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개척교회다, 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길이 없네. 길이 없어. 그러고요. 이게 아주 급조된 공사라
이 공사가 6개월 연기됐어요. 나중에 그건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현장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사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왔고,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인데 직접 왔고, 그 건설부 장관은요 거기 수시로 왔어요. 내가 봤다니까. 매일 가는데 제가 직접 봤다니까 그거를요. 그래갖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교회가 들어갈 때가 1991년 원래 3월에 입주인데 6개월 미뤄서 9월로 입주했는데, 그걸 며칠 날 입주한 9월 중에 9월 30일로 입주했어요. 그 시간 맞추느라고.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하면 57세대가 입주했을 겁니다. 한 60세는 못되게 57세가 대가 입주하고, 이제 시범단지 이제 2,000가정 먼저 입주하고, 그 다음에 한 8,000가정 정도 돼요. 이제 또 그 단계 입주하고 이렇게 차차차 이제 입주하는데, 어떤 때냐면 아파트가 다 완공된 게 아니라 이제 다 골조는 다 완공됐는데 입주하는 순서대로 도배를 해준 거예요. 도배 다 한 상태에서 입주한 게 아니라 입주한다는 고집만 먼저 도배를 했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다가 갖다 뭐 이렇게 장작불 이렇게 해서 말려서 이렇게 했다는 말. 그러니까 완전히 급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뭐 그래야 뭐 집값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갖고 입주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제가 거기 예배당을 마련해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거기는 아무 건물이 없었어요. 집밖에. 그리고 딱 하나 시범단지 그 삼성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한양 아파트 그 사이에 딱 건물이 이 두 동으로 섰는데 하나인데 A동, B동 있었어요. 이제 좀 아무래도 단지가 그 두 개만 해도 한 4,000세대 되니까 좀 그 건물이 좀 크긴 했겠죠. 뭐 그것 말고 다른 거 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뒤에는 쭉 이렇게 한 블럭이 이제 저 끝에서 했는데 그거 딱 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아무리 그냥 해도 뭐 그렇다 거기 부동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락도 하고 뭐 해봐도, 그리고 교회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절대 임대를 안 준다 그러더라고. 절대 임대를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임대료가 비싸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돼. 하여간 2년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어떻게 뭐 그건 제 나이가 어려서 제가 또 뭐 그런 것도 내가 뭐 그런 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2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뭐 예배당 장소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2년 동안이나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이렇게 전에 어떻게 해갖고 또 뭐 어떤 교회 오라고 또 이렇게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2년 동안 기도한 게 헛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와서, 그분 교수로 가셔서 담임을 못하니까 저하고 둘이 공동 목회를 하시자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좀 할만한데, 특별히 그래도 기도 가서 제가 설교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2년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시킨 걸 제가 그냥 또 이렇게 어떻게 지워버릴 수 없어서 하니까. 그분 실천신학 교수였거든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를 가르쳤던 분이니까, 야, 너 요새 교회 개척해서 안 돼. 내가 실천신학 교수잖아.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같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도 하고 와서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정말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년이나 기도를 시켰을 때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래갖고 제가 정말 그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계속 안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입주를 하는 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7월 30일이 되는데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교회는 이제 그 해에 제가 이제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3월에 입주를 하잖아. 얘기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더라고요.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종천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부르면서 목사는 목회를 해야 영역이 있는 거야. 목사가 목회를 딱 쉬는 순간 영역이 떨어져. 그러면서 가기 전날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 하는데 거기 3월에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하다가 중간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12월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가는 날까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6개월이 연장돼서 9월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 왜 7월이 중요하냐면 7월 말에 고등부 수련회를 가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한번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공부라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참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필요 없는데 아니 거긴 다른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파트만 있는 거야. 건물은 딱 그거 그 A동 B동 그 한 단지로 있는 A동 B동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뭐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이번 그 7월 말일이 아마 그 주말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바로 이제 고등부 수련회 가는 겁니다. 그 수련회 끝나고 이제 저는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여태까지 그 2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안 들어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그 주 이제 토요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내일 설교하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큰 도전이 생기더라. 그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야. 이제까지 기도하게 했었다면 기도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마음이 뜯는데요. 그 말씀 한 구절 없으면 저희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었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저를 탁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그러고 놀랍게 뭐 대부분 응답 받았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상가를 그 이렇게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잊어버리잖아. 장안평에 있는 거기 있어요. 장안평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경남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거긴 부동산도 없었으니까 그 나오라 그랬어요.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상가를 분양받았던 분이. 그러면서 뭐 자기가 기도할 때 뭐 거기다 뭐 이렇게 숫자 보고 써서 거기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셨나 봐요. 교회가 하니까 그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뭐 다행히 또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 팔으면 제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팔아서 정리하자.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화요일 날 제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9월 30일까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니까 거기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제가 한 달 동안은 거기 가서 새벽기도를 사모하고 둘이 했어요. 그리고 사모는 거기 삼성역에 가서 이제 인천으로 학교 가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정말 추석날도요 밤새워서 공사를 했습니다. 추석날 제가 매일 안 빠지고 아까 추석날도 밤새워서 공사를 했어요. 그 10월 1일이니까 추석 지나서 10월 5일 그리고 9월 30일 입주하는데 그 주 토요일이 10월 5일에서 첫 번째 얘기인데 저희 교회가 분당의 1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 그 분당에 수백 개 교회가 있건 저희 교회가 1호 교회예요. 근데 다른 교회도 장서를 얻지 못했겠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 장서를 얻게 됐는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요 거기 교회가 6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금방 몇십 개가 생기고 교회가 금방 몇백 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점점 거기 인구가 뭐 40만에서 50만 정도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종교부지도 있어서 종교부지는 다 이사한 교회고 개척한 교회에서 종교부지로 들어간 교회는 저희 교회 한 개였어요. 23개는 이사한 교회였었고 한 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주민 교회가 분양받은 걸 교인들이 이제 적어서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좀 비싸게 좀 사주시면 또 교회를 좀 알맞게 지으시겠다고 하고 얘기하고 저희도 그때 좀 교인이 그 한 1년 13개월 되니까 한 430명쯤 이렇게 출석 인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이제 그걸 이렇게 자리 인수해서 13개월 돼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 한마디가 정말 삶을 움직인다는 걸 그때도 지금도 그게 35년 전이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제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분당요한교회 목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나의 양식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럼 내 양식은 뭘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으기에 인류의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박사학위과정 지원해서 저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2년마다 한 번씩
해외에 계시 공부하는 분들 그 800명 중에서 25명씩 뽑아서 2년치 장학금 드리고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지원해서 받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105명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05명이요. 이제 왜냐하면 인하는 더 됐는데 2번 받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리고 전국의 그분들 중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분이 현직으로 계신 분이 현재 6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신학고 총신에 신학자가 신학부 다 합해서 신학자는 30명이에요. 다른 일반 교수들도 계시 30명인데 그 30명의 신학자 중에 13분이 저희 교회 장생 출신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그 교단신학교 총신 대학과 신대원의 30명의 교수 중에서 13명이 저희 장학생 교수예요. 그리고 대부분 뭐 아주 모든 중요 보직 다 하고 다른 데서는 저 총장들까지 다 마치고, 뭐 총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이제 모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주체 교육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장학금의 균형을 맞춰서 사회 지도자 양성하고 비년 리더 양성, 지도자 양성하고 건전한 시민 양성, 가만 놔두면 이게 어둠의 세력으로 떨어지잖아. 그 사람 끌어올리는 거야. 기회 가치, 기회 비용은 똑같아요. 세상에 어둠으로 떨어진 한 사람이 사회에 끼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서 양지로 끌어내면 이게 굉장한 사회 공헌이 된다고요. 인물 키우는 것과 똑같은 등가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저희가 저희로서는 그래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뭐 국내 어떤 그룹이 1년에 장학금을 7억 원을 지급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상당히 기뻐요. 그해 저희는 그해 장학금을 그때지만 8억인가 9억을 1년에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8, 9억을 장학금을 매년 지급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 200억을 장학금을 지급해서 인물을 키우고 나중에 결과를 보자 해갖고 모든 일을 인물을 키우는데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 요즘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그 섬마을에 계신 분들, 그래서 우리는 무대책 미대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들 그 연금 저희는 30년 내 드리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때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 지은 만큼 밖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은 반드시 입당과 헌당을 같이 해야 돼요. 부채를 가지고 다른 데 돕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예배당 안 지겠다 했더니 20년 딱 되니까 그게 13개월 돼서 진 예배당이거든요. 땅은 똑같아요. 363평. 여기 보니까 400평 넘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되게 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크다. 저희 예배당 363평입니다. 근데 여기는 400 한 40평쯤인가 20평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성도들이 위대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다들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안집사님,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다 애를 쓰셔서 그걸 구입을 하신 게 정말 놀라워요. 저희 363평을 그때 가격으로 저희가 13억인가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땅값이요. 근데 재밌는데 여기서 300 얼마라 그랬죠. 한 구자가 350만 원이었어요. 그 세 구자라면 1,050만 원이었다고.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아파트 분양대금 한 번 정도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당에 오셨는데 다 100대 1, 200대 1 추천받아서 오셨는데 우리 그냥 한번 분양대금 더 낸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정말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냐면 교회 나온 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절반이 넘잖아요. 430명 중에. 한 13개월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만 1년 된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설교 듣기 굉장히 어려운 거야. 나만 1년 된 거야.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1년 된 거고 나머지 사람은 다 중간중간에 온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몇 살이냐면 33살이었어. 요즘 나이로 한 살 줄이면 32살이었어.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170km를 430km 만에 가는 이런 목사를 믿고 그 예배당 진 거예요. 그 참 너무
놀란 기적과 같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요번에 아주 큰 일들 하셨더라. 나 여기 와서라는데 대단히 일들 하신 것 같아요. 대단히 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집회에 나오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사시고 그다음 우리 깊이 주무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딱 이게 나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미얀마 가서 우리 선교사님 거기 이제 저희는 가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 미얀마 말이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30분짜리 설교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예배를 미얀마어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4년 거기 가서 정식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마치고요. 이제 그 사역을 2년쯤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원래 장인이 거기 계셨는데 장인 선교사님 계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 선교지를 물러가셔서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데 거기서 자란 학생들이 거기 유치원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 하시더라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영어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좀 그쪽에 이제 선교를 주로 하시고 이제 일반 유치원 하시고 영어 유치원은 그 자립이 되시더라고. 영어 유치원에서 자립된 걸 가지고 일반 유치원에 또 이렇게 돕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셔. 교육 선교를 원래 이제 원래 영어 선생님이셨고 사모님도 영어 선생님이셨고 하니까 이제 그 특성을 살려서 미얀마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에게서 어려운 지역에는 또 이쪽 지역에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요. 야, 난 놀란 게 거기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이 거기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들이래요. 전부. 근데 그분들이 다 영어 선생님이 되셔서 그 영어 선생님을 하시는 거야.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부모가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에서 자라서 믿음의 큰 일꾼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도 애들이 셋인데 키워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지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큰 은혜도 또 체험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아이들 가리키면서 별일 다 해봤어요. 별일 다 해봤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축복이에요. 교회 울타리에서 자란 아이들이 축복이에요. 전교에서 애들 보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요. 난 애들이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장년교회에 비해서 주일학교 이렇게 많은 데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요새. 아마 이 정도 장년교인들 되면 주일학교들 몇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요 부모님 따라서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애들 따라 부모님이 나옵니다. 맞죠? 교육이라면 목숨을 거는데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교육 잘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우리 영리아부 유치부 같은 데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그거 다 애들 데리고 와요. 그것도 예배도 안 드리다 나중에 예배 들어오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새 학교도 없어서 학예들이 없어서 문 닫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정말 여기 와서 저는 굉장한 소망과 빛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까 왜 교회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도 어려울 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전형적인 개척자입니다. 전형적인 개척자 있고요. 그래서 그 섬마을 농어촌에 계신 격오지 계신 분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님들 1,000명만 연금을 내드리면 저희 교회 예배당 짐 비용만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해서 해드리고 은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우리 섬선교 가는데 맨날 우리 굉장히 오래 갔어요. 10몇 년 또 가니까 어느 날 거기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경치 좋은 데인데 기도하는 자리 있다고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내가 앉아도 기도 잘 되겠더라고. 너무 경치가 좋아. 그러면서 맨날 주여하고 뭐 이렇게 그냥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리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바닷가로 가시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거 얘기 좀 하시다가 돌을 주는데 딱 요만한 거야. 요만한. 이게 가져와서 보였으면 정말 딱 요만한 거야. 딱 요래. 그리고 막 널판하고 내 손에 딱 이렇게 드는 거야. 이걸 하나 딱 쥐어주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거기 10몇 년 갔거든요, 선교.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또 그걸 하나 주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돌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자연보호에 위해가 된다고. 돌멩이 같은 거 가져오지 말라고 써붙여놨어. 근데 난 또 갖고 왔어. 그 목사님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도 갖고 와야지. 그래서 딱 숨겨서 갖고 왔는데요.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책도 얹어놓고 이러는데 이 돌이 계속 얘기를 하네.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런 게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섬마을 목사님들 1000명을 돕기로 했어요. 섬마을에 계신 분들 뭐라고 이름 지었나? 무대책, 미대책. 무대책, 미대책. 은퇴하시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 무대책, 미대책.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어. 아니 평생 동안 10명, 20명, 많아야 30명, 그리고 적으면 5명, 10명. 그분들 거기 또 이렇게 섬에서도 또 옆에 있는 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어떻게 하시겠냐고. 뭘 어떻게 하시겠어. 이게 은퇴하면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럼 누구에겐가 어려운 전화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부끄러운 손 열려야 될 텐데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 같은 기독교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건 안 돼. 여태까지 뭐 이렇게 안 됐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제게 있어서는 분당 중앙보다 중요한 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개념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면 너무 소중한데 아니 그분들 안 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뭐 해외 나가서 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와도 뭐 어디 있을 데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예배당 지으면 예배당 지은 만큼 외부로 보내겠다. 그래서 3가지 생각했어요. 총신에 건물 하나 지어준다. 우리가 늘 하는 자금으로 지급한다. 3번째는 선교사 연금을 한다. 근데 지금은 선교사 연금이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연금 1000명을 하기로 하고 1차로 500명을 이제 딱 예배당 입당하고 헌당하고 딱 그러고 딱 한 달 있다가 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당에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뭐 50명도 아니고 500명이면 비용이 얼마인데 뭐 이거 굉장히 난감해. 뭐 이렇게 난감해하는 것보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잘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씩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얘기할 때면 제가 얼굴을 이렇게 쫙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씩 얘기하니까 전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아주 규모가 커서 좋습니다. 뭐 통이 커서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결시켰더니 다 찬성이야.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얼격결에 한 거죠. 그래서 1차로 500명 하고 2차로 500명 하는데 그 500명만은 제가 꼭 성도들의 손으로 하고 싶었어요. 500명은. 그래서 500명을 보내는 게 1년에 6억 원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딱 한 번에 헌금을 합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딱 한 번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날로 끝나요. 정말 그날로 끝납니다. 만약에 그날로 못 끝나는 경우는 그 주중에 목요일쯤 끝났어요. 주중에 한 번도 주일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년하고 5년째 이렇게 지나는데 우리 김연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여기서도 한 번만 말씀하신다고 그랬다며. 그랬더니 정말 다 목사님 민망하지 않게 다 들어주셨다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년 때 딱 한 번 얘기가 끝나요. 한 번. 그리고 그 무슨 어떤 선교를 간다 아니면 또 어떤 데 돕는다 이럴 때 얘기할 때 2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만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온 사람은요, 그 일 했는지도 몰라.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특징은 또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데는 쌀을 좀 보내야 되겠으면 얘기하면 정말 놀라게 저희가 뭐 이렇게 헌신을 요청했을 때 3배, 4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 보낼 걸 몇 번을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 더 많이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고 했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늘 생각나는. 저는 이 말씀에 이 설교 제목 자체가 제게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육 이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24년 되도록 아이가 없잖아요. 중간에 또 삐걱해서 이게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그 이후에도 민족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고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소식이 없네. 근데 사라는 더욱이 나는 경수가 끊겼어. 인간의 과학적으로 생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내 남편은 나이가 늙었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내가 무슨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음속에 피식하고 웃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웃었다 하고 말씀하니까 사라는 너무나 무서워서 거짓말한 게 아니야. 너무나 무서워서 아니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에 네가 자녀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서로 편하니까요. 전 여기 오니까 저희 교회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천 광약교회 성도님들 서천 자꾸 사천이래. 서천 광약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 제가요 개척교회에서 첫 번째 장례 온 데가 서천이요. 이필숙 집사님 성도라고 그때 성도는 집사님 되셨는데 이제 중국 가서 계셔서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장례라는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장례 이룬 데가 여기 서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천에 밤새워서 왔는데 그때 4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와서 그 장례 이렇게 조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요. 그때 서천에 왔었어요. 생전 처음 서천에 왔다가 또 이제 이렇게 서천에 왔는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 서천 광약교회 성도님들은 규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규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희가 5,000명을 하겠다고 생각했냐면요. 저희가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2000년도에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딱 결심을 했어요. 15,000명을 도와야 되겠어. 이게 왜냐 15,000명이 선교사 전체하고 그 다음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전체예요. 그 15,000명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 교회에 누추한 목사님이나 손 벌리는 목사님이 없겠더라고. 정말 목사님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누추해져서 동정이나 받아야 되고 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절대 이렇게 남의 동정받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개척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60개월을 1억 원씩 적립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그때 뭐 이렇게 몇천 명이 이렇게 뚝 되더라고요. 그때 2000년 정도 되니까 한 3천 제가 안식년 갔을 때가 3,150명 정도 모였으니까 갔다 와서 뭐 되니까 3,4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것 같으네요. 그러고 나중에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이렇게 모이게 애들까지 그 조그만 예배는 6부 예배 드리고 9,500명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1주년 때 무슨 결정을 했냐면 매년 2.5%씩 증액하여서 20주년 되면 50%를 외부로 보낸다라고 결심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약속대로 정한 대로 저희 교회는 그게 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고선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15,000명을 도우면 이 기독교 교회에 이런 누추한 면이 없어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억 원씩 이제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적금으로 시작했고 또 지금 이제 모든 금융기관 다 불러다가 한 달 가까이 이제 브리핑 다 받고 그 가운데 이제 결정해서 또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사 연금 들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저희는 정확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숫자를 26년 동안 봤거든요. 숫자의 추이를 26년 동안 봤고 26년 된 통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60개월을 진행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15,000명을 도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근데 2011년에 저희 교회가 한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뭐 20년째 어려움 생긴다는데 그게 딱 20년 됐던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 다 제가 부족한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제가 딱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내고 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그의 어려움을 한 1년 정도 겪고 밖에 있었는데 김여한 목사 그때 저에게 정말 잘한 거예요. 김여한 목사가 저를 아버지 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려움 겪었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대해서 정말 잘 섬기고 싶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여한 목사 아들같이 대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웠을 때 저에게 잘했습니다. 제가 교회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제 교회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저한테 와서 깍듯하게 대하고 정말 저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김여한 목사가 저러고 있으면 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 교인들이. 왜냐하면 제가 어려웠을 때 김여한 목사가 저한테 어떻게 한 걸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좋을 때 어떤 때 좋은 때 못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에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모든 게 판판이 다 보이는 거야. 사람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야. 1년 동안 저는 뭐 교회 나가서 있어서 연락도 안 하고 밖에 있어서 몰랐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다들 본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때 보니까 들어갔다 보니까 그 인류의 실천기금을 10년이나 많았던 거를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 10개월 사이에. 그거 가지고 교회 땅값 갚아버렸더라고. 그 들어 딱 일주일 만에 이건 인류의 실천기금으로 저 땅값 갚으니까 저 땅은 우리 것 아니다. 사회기부한다. 그 당에서 결정하고 공동에서 결정해서 분당 땅 6,000평. 분당 땅 6,000평입니다. 그것을 사회기부했어요. 이건 우리 땅 아니다. 그 사회기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 그러고 마음에 딱 한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한 15년쯤 되니까 그 일들이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15,000명 도우려고 하는 게 이제 5,000명으로 줄어든 거야. 처음에 1,000명으로 끝내려다가 그 동호천 선마을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말해야 되겠나? 난 그래서 65세 끝내려 그랬다고. 그리고 내 끝내고 내 본격적으로 내가 인류의 실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준 게 목사님 나는 목사니까 아무것도 드릴 게 없네. 근데 전 그 목사님 지금 죄송합니다 얼굴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한 번 처음으로 본 분이니까 얼굴도 기억을 못 하겠고 또 이렇게 이름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준 게 그 목사님은요 이 돌멩이 하나 줘서 선마을 계신 목사님 1,000명을 도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용될지 전혀 모르죠. 그 목사님 아니면 순전히 선마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1,000명을 도우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만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돕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이 아시겠습니까? 그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뭐 연세가 높으셔도요. 옆에가 높으시면 더 많이 내드려야 돼요. 그래도 훨씬 그 연금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은퇴할 때 그 비용하고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들은 미리 준비해서 지금 딱 은퇴하는 날 선교사님들은 학교 선생님들 받으시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 선교해도 저희 선교사님들은 미리부터 했고요. 나중에 가입한 선교사님들은 은퇴할 때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15,000명은 못하지만 5,000명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0,000분은 반드시 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트랙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합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내일 말씀드릴 거고요. 정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나. 제가 오늘 오면도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김영 목사님한테. 결국 기백이 아니냐. 이런 가운데서 이거 뭐 주변 보고 상황 보고 이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기운쓸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정말 물은 저기 있는데 거기서 물길 파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는 파고 다음 사람이 또 파고 또 파면 결국 황무지가 꽃이 피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한 살까지도 푸는 거야. 아니 믿음 있으면 산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한 살이라도 퍼서 옮기다가 산이 옮겨지겠지. 그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산이 옮겨지겠나. 어린 하나님께서 옮겨질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 5,000병 돕는다는 거 일도 의심 안 해요. 아니 26년 동안 봐온 게 있잖아. 26년 동안 봐온 게 있는데 그래 정확하게 26년 동안 봐온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지금 눈에 실제로도 있는데 뭐가 왜 안 돼? 난 아무리 봐도 안 될 이유가 없네. 안 될 이유를 도무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 근데 다른 사람에겐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뭐 그걸 다 설명을 합니까? 조금 있으면 저절로 눈에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장로님들의 이런 분들은 또 다 알고 또 나머지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한다는 모든 건 아주 자세히 아니까요. 근데 사라가 웃잖아. 이 생수 경수가 끊기고 무슨 내 남편도 늙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웃었다니까 아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거지 거짓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늘 입습니다. 근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낭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 경우에는 언제나 말씀 한마디가 다가오는 거더라고요. 늘 하는 큐티하다가 그냥 성경 읽다가 어설스럽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성경 읽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뜨겁게 와닿고 그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피할 수 있어야 피하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죠? 낙심의 순간에 우리는 이게 도대체 내 믿음의 부족에서 낙심하는가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낙심이 오는가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낙심이 오는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인식해요. 여러분 이제 요새 사람들은 몰랐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배너라는 영화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 영화들을 보고 아주 그 세계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로마의 장군이요. 옛날에는 이제 해전도 하잖아요. 배 타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했어. 근데 자기가 배에서 떨어지는 배 조각이 붙어 있네. 그 배 널판지에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근데 그 노예 밑에서 노졌던 노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누구냐면은 찰턴 헤스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자기를 구해서 그 널판지에 올린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전투에서 패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배도 난파됐구나. 이건 난 죽어야지. 거기서 자기 칼을 꺼내서 자결을 내고 근데 그 노예가 딱 그걸 잡는 거예요. 노예가 잡는 겁니다. 노예가 딱 붙잡으면서 막아요. 결과는 어땠냐면 대승을 한 거예요. 대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는 깨졌지만 대승을 해서 로마가 대승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널판지에 앉아 엎혀져 자기는 패전한 줄 알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노예가 그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선 장군이 노예를 자기의 그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를 시키자 차투사, 이 마차 타고 가는 이와 같은 경계도 내보내고 해서 대단한 이렇게 용사를 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배너예요. 배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죠? 이 사람은 대승을 하고도 자기가 실패한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어. 이게 상황인식의 오류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극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세우시는 바 가장 간단한 거 알죠? 어려움 끼쳐요. 다 바람 불게 하고 폭풍이 날아가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딱 하나 버티고 서서 폭풍 속에 살아남아서 우뚝 선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려면 폭풍부터 부는 거예요. 그럼 다 쓸려나가고 우리 하나 딱 남게 해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움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딱 살아남는 사람으로 삼아서 그런 인물로 세우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불편해도 제 칼럼 쓴 것 중에 정말 같이 마음이 나눠지는 게 있어요.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저는요
정말 이렇게 지금 35년째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 교인 중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게 해주고 다 행복해요. 근데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잠 못 자고 날마다 졸렸고. 저는 목회 이제까지 35년 동안 생각나는 거 딱 한 가지, 졸린 것밖에 없어. 난 목회 뭐냐 그러면 난 아무 생각도 안 나. 졸린 것밖에 없다. 난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여기 와서 잘 자서. 그렇잖아요. 여기 핑계대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자잖아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 편안하지 않더라니까. 편하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능에 근거한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우리 잘 알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 능력을 몰라요. 우리 능력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숙소 하나 정해 주셔서 아주 좋은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방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좁은 좁은 방 안에 딱 답답.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뭐 카페 같이 있어서 사람은 없는데 라운지나 카페 같은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조용하겠더라고. 그러니까 5,000원 더 내면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뭐 책상도 넓고, 난 노트북까지 탁 펼쳐놓고, 또 창도 이렇게 바로 바깥도 다 보여. 그러니까 시원하고, 거기 한 30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있어. 근데 그 어떤 한 사람 들어갔다 가고 나 혼자 오늘 어저께 몰라서 못 들어가고 나 혼자 있는 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말 쉬더라고. 저는 그런 게 저는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잘 쉬는 사람이에요. 난 혼자 있어도 혼자서도 잘 놀아요. 하나도 안 심심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쉬고 가는 것 같아.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그저 내가 뭐 노트북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설교도 보고 그다음에 생각도 하고 뭐 이러저런 거 하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느 날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는 그거 몰랐어. 근데 오늘 찾으니까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첫 출발은 위대한 사람이요. 아비본토 친척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약점 다 드러나. 정말 치사하잖아.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바라보고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처치해서 그것을 아물릴까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2011년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 너무 사람이 제일 참기 어려운 감정이 창피함이래요. 너무 창피하더라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수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칼럼 모아서 제목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만 있자. 살아 있으면 또 기회가 옵니다. 여기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살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처 보고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처치해서 아물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떤 때 정말 선교사구나 이렇게 느껴지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 사람들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야. 선교진 볼 때 이 사람들 이렇게 더운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사람들을 좋아해. 그러고요, 선교지 가보면 웃고 깔깔거리고 떠들거리는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를 성공한 거예요, 이미. 아니, 선교지 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 선교지 갈 때마다 늘 첫째, 절대 복종이라고 했죠. 둘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셋째 뭐라고요?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안 하려고 절대 안 해오는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절대 복종. 따라서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헌신하고 잊어버리자. 아니, 헌신하고 잊어버려 다음에 큰 헌신을 하지. 30년 전에 헌신하고 그것만 생각나. 그럼 30년 동안 아무 헌신을 안 한 거 아니야.
오른손이 하는 게 뭐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 뭔지 아시죠? 날마다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인지도 몰라. 그리고 뭐 그냥 뭐 특별한 마음도 없어. 이거는요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날마다 그냥 헌신 한번 하고 그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그 헌신만 생각나면 안 돼. 지금 헌신이 더 커서 그건 생각도 안 나고 이전이 부끄러워야 돼. 그건 내가 커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인지도 몰라. 당연한 일이야.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 알리고 공개하고 이런 정도의 저급한 수준의 이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건 날마다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인지도 몰라. 여러분 예배당에 오니까 참 감격이 돼. 너무 감격이 되잖아. 처음에 날 때 너무 감격이 되잖아. 근데 계속 나오다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사과 하나 먹으면 맛있어. 2개 먹으면 반감돼. 3개 먹으면 덤덤해. 4개 먹으면 아유 그러고 별로 맛을 못 느껴.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이 효용 가치가 점점 체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요. 우리 그 목사 오셨으니까 아주 그냥 새로운 말씀이라 은혜가 돼. 점점 은혜가 돼. 근데 이걸 1년 듣고 2년 들으니까 또 그 말이 그 말 같아. 한계 효용이 체감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으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두 번째는 수준이 높아지니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일정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의 결정적 구절은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맨 거리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가 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냥 솔로몬 행각에 사람이 글을 보이려고 모여요. 그 솔로몬 행각에 글을 보려고 구름대같이 모인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말씀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잖아요. 이 단초가 뭔지 아세요? 규례에 따라 기도하러 가다요. 규례에 따라요. 이 모든 문을 여는 게 규례에 따라입니다. 규례에 따라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안유뱅 거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규례에 따라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굉장히 보수형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식 한 번 사 먹고 엄청나게 죄책감에 빠졌어.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돼서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주일날 그 밖에서 식사하는 거 엄청나게 오래 있다가 제가 한 거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난 처음에 시험 들겠더라고. 난 그 상가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내려가서 주일날 그 예배 드리고 아래 슈퍼에 가서 시장 봐가 오는 거야. 시장 보고 가고 그 아래 그 신라제가라고 있는데 거기서 빵 사 먹고 그리고 또 나가다 또 나한테 빵도 하나 주네. 아이스케이크도 주고. 근데 이거 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그런 교회 아닌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다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난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며?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심 한번 사 먹고 얼마나 죄책감에 빠졌는지 몰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요즘은 좀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긴 하지만 난 그게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본은 갖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그게 율법주의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게 그래도 내게 있어서 믿음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난 어느 교회 갔더니 헌신 예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주일인데 나를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는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그 목사님 드시는데 내가 안 드시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할 대로 잘 하시면 돼요. 그게 또 좋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니면 아니고 또 이거 다니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서로 간에 판단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 각자의 정한 기준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는 안 돼요.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본질 외적인 것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진리는 양보할 수 없으나 진리 본질 외적인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거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말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큰 은혜를 향하여 가면 됩니다. 여긴 그렇게 하면 여긴 그런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시간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꼭 은혜를 이루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삶에서 이루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자녀를 뚝 떨어뜨릴 수 있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25년이나 걸쳐서 아브라함의 추한 모습 다 보셨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 넘겼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나타나셔서 왕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돌려보내고 재물까지 줬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자기 아내까지 넘겨줬던 이와 같은 아주 치졸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킨 겁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이레에 이와 같은 것을 할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나.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고. 야곱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요셉 떠나고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될 때 마지막에 그렇게 집착하다 마지막에 얘기해요. 내가 품는다고 품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하고 유다에게 베냐민을 같이 가도록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가지가 부러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잘 보고 주목해 주세요. 새가 나뭇가지에 앉잖아요. 나뭇가지에 쫙 앉을 때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새는 나뭇가지를 믿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아, 나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새는 자기 날개를 믿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자기 날개로 날아가는 것만이야. 여러분, 내가 있는 내 모든 주변 상황, 모든 거 없어지고 날아가 볼까 걱정되십니까?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날개가 우리에겐 있다고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새는 나뭇가지에 앉을 때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자기 날개가 있어서 부러지면 그냥 날면 그만이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뒤바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것을 또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제가요 20년까지 제가 외부에 나가 설교한 거 다 해봐 10번도 안 돼. 일전 안 나갔어요. 저는 난 그냥 집안에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살았는데, 제가 마음에 내 마음의 상처도 씻을 겸해서 또 이렇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나누자 생각을 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전주로 목사님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세문회 하고 그거 가지고 전국을 또 이렇게 가세미나 했는데, 제 강의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만 12,000명이었어요. 12,000명의 목사님께 제가 90분씩 2번, 180분씩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먼저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 정관, 그 다음에 위기 대응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 공지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통해서 딱 3가지를 뽑았어요. 적법 절차 공지, 재정 운영에서는 재정의 확보 집행 결산, 이 6단어가 딱 요약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종교인 과세. 이 종교인 과세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과세를 했거든요. 제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과세를 했는데 아무 대책을 못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2,000명의 목사님들이 그 강의에 어떤 이 5년 동안에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강의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법규집이 12,000교회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 정리가 돼서 저도 할 일 다 했다 제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참 기묘하시더라고. 참 기묘하시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름 알려졌으니까 숨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는
은둔주의자예요. 사람에게 안 나타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 야, 이거 아니 제가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죠. 야, 이 교인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더라고. 원로 목사님 정말 목회를 잘하셨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김연 목사님이 아마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아들 잘 된다는 거는 욕은 아닙니다. 김연 목사가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김연 목사 17년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2년은 저희 장학생으로, 또 15년 동안 저희 또 제 비서 목사도 직접 하고, 또 수석 목사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런 또 일을 같이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제일 제가 마음에 남는 건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왔어요. 제가 어려울 때. 좋을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좋을 때 누가 못하겠어. 근데 어려울 때 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1년 만에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인류의 실천 위해서 그렇게 10년이나 이렇게 모았던 거 다 날아갔어. 근데 그거 지금 있었으면 다 모든 거 다 하고도 남았겠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딱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나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꿈꾼 것과 더 근접됩니까? 더 멀어집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꿈 꿨잖아요. 청년 때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기도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순수기도, 열정기도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순수기도, 열정기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렸을 때 한 기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기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 기도 있잖아요. 그 순수할 때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고 싶었던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잖아요. 이 열정의 기도, 그거 잊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계속 강조해요. 순수한 기도와 영적 기도를 잃지 마라.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때 이루어주신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